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시로 이 반복하는 습관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늘 보면서 자기 얼굴을 꾸미고 또 외모를 점검합니다. 거울이 뭡니까?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모습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미국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엠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이론을 창안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 분석 모델입니다. 그들이 개발한 이 분석 모델은 두 심리학자의 그 첫 이름, 조셉 해리라는 첫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소위 조하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조하리의 창.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하리의 창입니다. 저 조하리의 창은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수평의 축으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그 모습과 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이 모르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직적인 축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이 부분과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모르는 부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두 개의 축이 서로 교차하면서 네 개의 영역이 생깁니다. 첫째 영역은 공개 영역입니다. 오픈된 공개 영역. 이 영역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나에 대해서 남도 아는 그 개방된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나 이 프로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나 프로필에 기재된 이 사실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의 이 공개된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즉 모세의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알려진 영역은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다. 또 그의 직업은 뭐 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그의 직업은 양치기 목자다. 또 그는 애굽에서 오래전에 40년 전에 이주한 자다. 또 그의 현재 나이는 80세다. 이것이 공개 영역에서 드러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숨겨진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옆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비밀 영역을 말합니다. 즉 공개되지 않은 자기의 과거 비밀이나 나만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허물이나 또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비밀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왔지만 자신의 혈통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히브리인임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집트에 거할 때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바로의 노염을 사서 이 전국의 지면 수배되어 미디안 땅으로 이 도망쳐온 살인범임을 아마 숨겼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이 심각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언어 장애라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한테만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숨겨진 영역이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언어 장애라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또 눈먼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모르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진 특이한 행동이나 또 스스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나 이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눈먼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모세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욱 하는 이 다혈질에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참지 못하고 욱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혈기가 난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화가 나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꽝꽝 혈기를 막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 두 번 세게 졌습니다. 그 혈기를 부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번째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 남들도 모르는 이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전혀 알지 않은 이 신비한 이 영역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영역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신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 보이는 신앙 영역입니다. 사실 이 공개 영역, 숨겨진 영역, 눈먼 영역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인간들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나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 영역 속에 있는 이 내 모습은 되게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탄 마귀가 그럴듯하게 조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영역 속에 있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보시는 이 진짜 정확한 이 살아있는 나의 이 가장 그런 이 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80 먹은 고령의 모세가 오늘 3장에 등장하는 그 모세만 생각하세요. 3장 이후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그 모세만 생각하면 그 모세가 이 80 먹은 이 고령의 모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이야 그 누가 그 당시 한 사람이라도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혈기로 가득하고 또 살인하고 피신해서 이 광야에 은밀히 숨어있던 이 전과자가 그처럼 큰 인물이 될 줄이야 모세 자신도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는 공개 영역과 숨겨진 영역과 눈먼 영역에 있는 그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도 장인어른 제가 약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보 하루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이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이려고 양떼를 몰고 그냥 그날도 나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그런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호렙산 이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자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정말 오랫동안 이 바로의 압제 밑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 모세의 맨 첫 그 반응, 이 리액션은 어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는 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부족이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가 그런 이 부정적인 이 반응을 아주 보였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그동안 자기 자신과 이 남들이 보는 이 자신의 이 모습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미지의 이 알려지지 않은 영역 속에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그 음성은 자 저를 보세요. 그 음성은 이 공개 영역, 이 숨겨진 영역, 눈먼 영역에서 이 잠자는 이 모세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무려 이 80년 동안 이 머물러 살았던 이 그 영역에서 나와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옷을 벗으라 했어요?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신발을 벗으라. 뭐 발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려 80년 동안 이 공개 영역, 80년 동안 숨겨진 영역이 80년 동안 눈먼 영역을 밟고 다니더니 신을 이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 설계하신 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 자신을 출영역을 시키셨습니다. 출영역. 저는 오늘 본문 3장의 제목을 붙이면 출애굽기 안에 있는 출영역이다. 출영역기.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만들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공개 영역, 또 숨겨진 영역이 눈먼 영역에 이 80년 동안 갇혀있던 이 모세를 해방시켜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또 남들도 모르는, 자기 와이프도 모르고 장인어른도 모르고 아들딸도 모르고 이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미지 영역 안에서 이 모세는 과연 그런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밑에서 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디대입니다. 대리자입니다. 또 미지 영역 안에서 이 모세는 이 고령이라는 그의 나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또 미지 영역 안에서는 이 말을 더듬는 그의 언어 장애도 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장애가 어때서? 또 미지 영역 안에서는 혈기에 사로잡혔던 그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집에 온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어때서? 또 미지 영역 안에서는 이 살인함이 전과자라는 이 빨간 딱지도 이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과거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가 알려진 개방 영역, 또 숨겨진 영역, 또 이 그 눈먼 영역 안에서는 내 나이도 문제가 되고 이 성격도 문제가 되고 나이 컴플렉스도 문제가 되고 내가 뭐 이런저런 하는 문제가 되지만 이 미지의 하나님의 그 테리토리,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미지의 영역 이 밖에서는 그냥 티끌 같은 이 평범한 모세지만 미지 영역 그 안에서는 이 태산 같은 이 비범한 그 인물로 모세는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 생활 하시며 이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을 이 살아가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방 영역, 이 숨겨진 영역, 이 눈먼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이 나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어찌 보면 나와 비슷하게 이 보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진패와 위패가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이 부정확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이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 내 모습만이 진짜 정말 오차없는 이 정확한 나의 이 본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미지 영역 안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이 가장 이 정확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80 먹은 늙은 이 삼장, 저렇게 삼장이 나오는 고령의 이 모세 안에는 와, 위대한 유대 민족의 용도자, 이 지도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젖비리 나는 어린이 막둥이 다윗 안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큰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요셉 안에는 위대한 이 총리가 앉아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막 살기등등한 핍박자 사울 안에는 정말 걸출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 걸출한 이 사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며 그물을 깃더니 비천한 어부들 안에는 이 위대한 사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주일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공개 영역, 숨겨진 영역이 눈먼 영역에 이 묶여있는 학생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세계인 미지 영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미지 영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그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가려진 그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갇힌 그 모습을 끌어내 주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그 에듀라는 말은 나타내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교육은 사실 A라는 사람을 B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A를 일깨워서 그 A가 되게 하는 것이, 끌어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프레드릭 슐러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이언트, 이 거인이 잠자고 있다. 그런데 그 거인이 깨어나게 되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이 부르신 것은 모세 안에 80년 동안 이 잠자던 이 거인을 깨우는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 안에 80년 동안 이 잠자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 거인이 일어났을 때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의 직업에 관계없이, 내 외모에 관계없이, 나의 과거에 관계없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개방 영역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나를, 숨겨진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나를, 눈먼 영역에서 보이지 않았던 나를 일깨우시며 이 미지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미지의 영역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것은 조아리의 창, 심리학자의 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 가스 윈도우,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본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이요, 조아리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본 이 진정한 이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고 포착하고 내 안에 육화시켜서 체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 하나님의 눈으로 본 진정한 나의 모습 뭡니까? 첫째,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모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방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모세는 이 자신이 바로 왕보다 훨씬 이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실 때 바로가 더 귀하였을까요? 모세가 더 귀했을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하나님, 때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이 황제였던 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이 존귀한 이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고 이런 장애 저런 장애 있고 나는 과거도 그렇게 부끄러운 점도 많고 나는 성격도 그렇고 나는 정말 이 별볼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존귀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면 이건 제대로 된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누구냐고?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실감 나요? 아멘. 딸들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 그 이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나를 외롭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이 대답하는 이 모세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과 면전에서 하나님 근처만 가도 다 직사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상 하나님과 면전에서 1대1로 독대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이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저 노래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가사로 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국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보다도 넓고 이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이 우주보다도 이 큽니다. 셋째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는 자신과 이 바로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아주 누구만한 작은 자이지만 이 바로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가 컸을까요? 모세가 컸을까요?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이 모세는 작은 자인 자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자기는 이 작기 때문에 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보다 훨씬 더 큰 자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 큰 자인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지만 이 큰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 바로보다 애굽 국가보다 이 세상 그 뭐보다도 이 크심이라 그 세상보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큰 자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자입니다. 모세는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반문합니다. 즉 모세는 이 바로에 비해서 자기는 힘이 없는 정말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자라고 80먹은 고령의 그저 늙은 미디안 광의 그런 할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내가 이 강자인 바로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강한 이 바로를 만나서 이겨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2절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役으로 하시는 이 절대 이 주권의 절대 이 전지전능한 이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가끔이 아니고 화장실 갈 때가 아니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쓴 시를 하나 낭송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너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너는 저절로 태어났을 리는 없다. 네 안에 하늘의 섭리가 깃들고 내 안에 우주의 진리가 머물고 내 안에 이 태고의 신비가 이 잠들고 너는 잉태되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고 너는 하나님과 통하였구나. 너는